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출생의 그 상황들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상황들이 어땠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 바로,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그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이들이 왕권을 전복시키고 그들이 이 애굽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하죠. 바로 감독들을 세워서 국고성인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건축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원시킵니다.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노동력을 착취함과 동시에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대와는 반대로 오히려 백성의 수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번에 두 번째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는 것이죠. 히브리 산파가 아이들이 태어날 때에 남자아이면 그 자리에서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는 것. 그래서 남자들의 수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유아 살해 정책을 펼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 남자아이들을 모두 다 살려냅니다. 이제 바로는 더 가혹한 영아 살해 정책을 펼치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둘지 말고 강물에 던져서 죽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바로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3개월 동안 이 아이를 숨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차마 강물에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숨겨서 키우지만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그 미어지는 아픔을 안고 이 아이를 나일 강물에 던집니다. 그런데 아이를 그대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 갈대 상자가 강가로 떠내려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이 아이가 살아날 확률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모세라는 배경을 생각하지 말고 이 당시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물에 뛰어보냈다. 이 아이가 살아날 확률이 얼마 정도 될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까? 예, 제가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도 이 아이가 살아날 확률은 0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당시에 남자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남자아이를 절대 키워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애굽 사람이 이 아이가 너무 이뻐서 키우고 싶어도 지금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아이이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의 아이이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상 반드시 죽여야 되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확률 제로에서 반전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침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서 목욕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저 위에서 갈대 상자가 하나 떠내려옵니다. 마침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이가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데 마침 히브리 소녀 하나가 아주 좋은 유모를 소개시켜 줍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한 단어가 있죠. 마침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된 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운이 좋아서 혹은 마침 그런 일들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전에 우연이란 단어는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섭리라는 단어만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 히브리 사람들을 모두 다 온전히 구원해내기 위해서 아주 주밀하게 섭리하고 계십니다. 마치 퍼즐이 그 제각각의 모양이 딱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모세,
갈대 상자, 바로의 공주, 그리고 히브리 소녀, 또한 이 나일강의 강이 흘러가는 속도까지 하나님은 아주 치밀하게 주밀하게 계산하셔서 그 모든 사항들을 극적으로 만들어내고 계신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구역 모임 1번을 한번 보십시오. 문제 가운데 태어난 사람 모세. 1번,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가능한 일일까요? 자, 출애굽기 2장 8절부터 9절까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의 공주에게 히브리 소녀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유모를 소개해 줍니다. 그 유모는 다름 아닌 친어머니이죠. 여러분, 이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어머니도 히브리 여인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사람들도 역시 히브리 여인입니다. 그런데 다른 히브리 여인과 이 모세 어머니의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히브리 여인들은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그 강가에 던져서 불가피하게 그리고 가슴이 미어지며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 어머니는 공주에게 돈을 받아가면서 자신의 저주로 아이를 길러내는 결정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애굽의 왕자로 성장하지만 히브리 사람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을 계속 그 아이에게 심어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이에게 젖을 먹이며 혹은 아이를 키워내면서 내가 비록 너를 아들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인인 것을 꼭 기억해 라면서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을 통해서 이 모세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절대 잊지 않도록 교육하였음이 분명한 것이죠.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24절에 보시면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과 또 하는 일이 능통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40세가 되자 이제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을 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비로소 자신의 동족들을 돌아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꼭 왜 40세일까요? 39도 아니고 25도 아니고 왜 40일까요? 자, 이제 그 나이는 애굽에서 어느 정도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얼마든지 동족을 위해서 자신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최고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학대받는 자신의 민족을 봅니다. 애굽의 사람들이 그 동족을 학대하고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것을 본 이 모세가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살인합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완전 범죄입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건이라고 덮어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 혼자 그런 생각을 했지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어서 더 이상 바로의 왕궁에 살 수 없어서 광야로 도망합니다. 모세는 분명 자신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내가 40이 되면 내가 최고의 그 자리에 오르면 이제 내가 힘을 쓸 수 있을 때가 되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지 라고 첫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40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2번을 보십시오. 이제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해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간 그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출애굽기 2장 15절에는 말씀합니다. 그가 미디안 땅에 머물러서 우물 곁에 있다라고 합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가 있던 곳은 바로의 왕궁, 안락한 의자, 시원한 음료, 그리고 무더위로부터 피할 수 있는 안식처,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사이에 그는 미디안 광야라는 그 뜨거운 햇볕 아래서
그냥 우물 곁에 앉아있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에 보시면 그가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부릅니다. 게르솜 무슨 뜻일까요? 나그네,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는 애굽을 떠나서 지금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타향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자신의 마음을 아들의 이름에 주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시면 장인의 양떼를 치며 광야 이곳저곳을 옮겨 다닙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출애굽기 2장과 3장의 내용을 보면 모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는 한 번의 실수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애굽 왕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단 한 번의 실수로 잃어버렸고, 그가 있는 곳은 지금 광야라는 척박한 땅입니다. 얼마나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실수를 통해서 온전히 그를 훈련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광야 40년의 시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광야를 알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광야 40년의 시간입니다. 모세가 양을 몰고 다닐 때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이곳 저곳으로 양을 몰고 다니는데 이것이 불과 몇 년 뒤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지날 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40년 동안 그 광야 이곳저곳을 다 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기후가 어떤 것인지, 광야의 지형이 어떤지, 특별한 특징들이 무엇인지, 이 모세만큼 광야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광야를 철저하게 사전 답사했던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광야 40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도 시간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이 모세를 훈련하는 아주 좋은 시간이 광야 40년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모세가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이 광야에서의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을 배운 시간이죠. 40년 전 그는 굉장히 혈기왕성한 청년입니다. 당장이라도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충만하던 때가 바로 애굽에서의 생활입니다. 그러나 이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입은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철저하게 낮아집니다.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그의 인격이 완전히 변화받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이 광야 40년의 시간들인 것입니다. 자, 3번의 질문을 보십시오. 이런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광야에서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어디서 부르십니까?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부르시죠.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시지만 모세는 여러 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면서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곳으로 인도해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철저히 그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만약에 40년 전에 그 애굽의 바로의 궁정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이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가능하죠. 당장 가죠. 왜 이제 오셨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오셨어야 제가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모세의 모습은 더 이상 혈기충천한 그런 청년의 모습이 아닙니다. 생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80대 노인의 모습, 그리고 바로 앞에 아무런 설 자격이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선다 할지라도 그들도 역시 거들떠 보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시면 그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면
그 이름을 물어볼 건데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여러분, 모세는 백성들 앞에 간다 하더라도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질문할 건데 나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경험한 적도 없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분을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시면 또 그는 변명합니다. 저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0년 전의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애굽의 언어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이 애굽의 언어까지 통달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는 말을 잘할 뿐만 아니라 이 애굽의 말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왕궁에서 이 말하는 교육도 충분히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할 수 있던 그가 4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이 찾으셨을 때에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저는 도저히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얼마든지 이해가 가능합니다.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애굽의 언어를 쓸 일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양을 치는 이 세월 동안 흔히 사용하는 일상 용어마저도 그는 많이 잊어버렸을 것이고 잘 사용하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시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는 정말 가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40년 광야에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려웠고 힘들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적응도 되었고 더 이상 애굽 양 광야를 벗어나기 싫고 더 편하고 또한 골치 아픈 일에 엮이기 싫다는 것, 이것이 모세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함, 말도 어눌함. 그는 이 40년이나 시간이 이전 40년과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지금 낮아지고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을 정도로 그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포기하십니까? 그래 모세야, 너는 늘 잘 알고 있구나. 넌 아무 쓸모가 없구나. 그럼 내가 다른 사람을 찾아가야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말을 어눌하게 하면 내가 사람을 붙여줄 것이고 네가 하나님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내가 그 증거를 보여줄 것이고 사람들에게 서서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 무소불위의 권력인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증거들도 보여주시죠. 그런 말씀과 증거를 본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2-1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겪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자, 제일 먼저 그가 태어났을 때는 평화의 시간이 아닙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역시 나일 강물에 빠져서 그냥 죽임을 당할 만큼의 그런 큰 위험이었습니다. 40세가 되었을 때에 그의 혈기를 조절하지 못해서 애굽 사람을 살인하고 광야로 도망칩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의 날개는 모두 다 꺾여버립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말을 대변해 주어야 될 아론이 항상 있어야 될 정도로 그의 말은 서툽니다. 애굽 왕과 수차례 피말리는 대결, 언제든지 죽음을 각오한 대결을 펼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어떤 어려움을 봉착합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여러 적들을 만나고 그를 지지하던 백성들에게 불평, 불만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광야 40년의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그는 모세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장 위대한 삶의 자질로 삼는 것, 그것은 그의 온유함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온유하다,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몸을 낮추는 겸손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히브리 단어는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일 때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화한 마음, 이것을 가리켜서 온유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원래 모세는 이 온유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죠.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고 분노를 억제하지 못합니다. 혈기왕성하여서 마치 끓는 가마 같습니다. 자신의 혈기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그 자존심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 모세를 던져놓고 그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십니다. 혹독하게 훈련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80세가 된 노인의 때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부르십니다. 연약한 존재,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모세가 이 광야에서 가졌던 두 번째는 떠날 때를 알고 떠난 아름다운 뒷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34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을 한 줄로 세운다면 제일 앞에 누가 서야 할까요? 당연히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었고 그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는 그저 드보산에서 저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할 뿐 한 발짝도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는 지금 떠날 때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때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40년 동안 이끌었고 그 수많은 불평 불만을 들으면서도 참고 견디고 지금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단 하루라도 살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따질 법도 한데 모세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까지 갔고 하나님이 멈추라는 곳에서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멈추었습니다. 떠날 때를 알고 있고 그는 떠난 것이죠. 그리고 박수 칠 때 떠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지도력을 자신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양해 줍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정한 그때에 그의 생명을 다합니다. 양을 치며 보낸 광야 40년, 또한 백성들과 함께 보낸 광야 40년, 모세의 신앙과 인격은 더욱 성숙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말씀인데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의 2-3번입니다. 시편 90편에서 그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지만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마저도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면서 수고와 슬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의
120년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주 간략하게 평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민수기 34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가 스스로 내가 여호와의 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가리켜서 너는 나의 종, 여호와의 종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한 모세, 진실한 종의 모습을 가진 자,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일을 하실 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가장 합당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처음부터 합당하고 처음부터 제대로 여러 가지 것을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모나고 또한 여러 가지 부족함들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하게 하시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광야 학교입니다. 모세는 그 광야 학교를 40년 동안 지나면서 이리저리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이전 40년은 애굽 왕국에서 아주 기본기를 잘 다지고 그가 훗날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갈 때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웠다면 그의 인격과 그의 상황과 그의 모든 모습들을 다듬은 시간, 그 시간은 바로 광야 40년의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세도 자신의 그 40년의 시간들을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며 한탄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내가 시간을 돌려서 40년 전에 그 애굽 사람을 죽이지만 않았다라면 그런 생각으로 밤을 지새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여러 시간, 그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광야 학교에 모세를 던지시고 그곳에서 아주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하시고 그의 성격과 또한 지도자로서의 모습들을 갖추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광야 학교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 방법과 시간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밤,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상황, 절벽에 나 혼자 그냥 발끝으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들, 이런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한 번 이상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실패한 인생으로 몰아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셨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셨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따를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광야의 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쓸모없는 시간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 조각조각 하나하나를 맞추고 우리가 광야학교를 졸업할 때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마침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느껴지지만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구나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연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위협도 있었고
얼마나 많은 좋은 순간도 있었고 혹은 나쁜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이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과목들이고 그 모든 것을 이수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정금같이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광야 훈련의 시간 동안 많은 낮아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자존감도 낮아지고 자존심도 다 내려놓게 되고 내가 갖고 있던 기득권들도 다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잃어버린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십시오. 또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그 말씀도 모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광야길을 지나가면 참 어렵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볕이 우리를 내리쬐기도 하고 밤에는 견딜 수 없는 추위가 우리를 몸서리치게 합니다. 나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뜨거운 햇빛 아래 그 추운 밤 한가운데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광야와 같이 거친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을 꼭 잊지 마십시오. 또한 이런 광야같이 거친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인 교회의 성도인 것, 거룩한 교회의 일원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이 광야길을 함께 이수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세보다 더 하나님의 일들에 감당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